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06페이지 남은 자손의 제5 정체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듣고 교육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예수의 증거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은 즉 무엇이다? 예언의 신이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며 예언의 신인지 설명하려고 하면은 생각날 듯 말 듯 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풀이도 중요한데 풀이는 까먹습니다. 정답은 알면 될까요? 아닙니다. 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이 되면은 선생님께서 칠판에 수학 문제를 몇 개 탁탁탁 적으시고 아이들을 불러내서 풀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딴짓하고 있는 저의 이름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모르는 문제인 겁니다. 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옆에 친구한테 툭툭 찍었습니다. 야, 답 뭐냐? 하니까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바로 친구가 말한 답을 바로 용감하게 적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답은 정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맞았습니다. 사랑의 매를 맞았습니다. 정답인데 왜 사랑의 매를 맞았을까요? 풀이를 하나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맞는데 풀이가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에게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풀이를 가르치려고 저를 불러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수의 증거가 왜 예언의 신인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 풀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증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한이 보기에 엄청 영광스러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라?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또 누구한테 경배하려고 합니까? 천사한테 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는 너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성경절을 통해서 똑같은 천사의 말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한 명이라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대쟁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별들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모두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기별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예수의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별을 줬기 때문에 이 기별의 이름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의 증거는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의 영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한 은사의 일부분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위한 대언의 영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예수의 증거는 어떻게 전달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일까? 각 시대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던 예수의 증거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은 인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증거의 목적은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각 시대에 전해진 예수의 증거는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별을 우리에게 항상 제시해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쟁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인류 구원인데 이 대쟁투는 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유 없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에는 처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어서 338페이지.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이 사랑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성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증명하기 위한 전쟁,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별인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모든 우주 거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기별입니다. 이 증거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증거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가장 밝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밝고 확실하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각 시대별로 전파되었던 예수의 증거 또한 그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과 그 품성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증거는 또한 대언의 영,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각 시대에 전해질 때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각 시대를 통해 이루어질 때, 전해질 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의 글 또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술하기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교회, 곧 재림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는 연합하고 온전하며 좋은 지도력과 예언의 신의 선물을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인 바 곧 사도의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교회 안에 될 것이다. 예수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의 분량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가 혹 사도로, 혹 선지자로, 혹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 첫 번째, 성도로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은사의 목적 중에 봉사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증거는 이타적인 봉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는 해답은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타적인 봉사를 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의 제5 정체성,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선한 일을 하는 이타적인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항상 선한 일을 하는 이타적인 봉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타적인 봉사가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제6 정체성,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과 인내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흘 굶어 도적질 하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굶어 보셨습니까? 저는 굶어 본 적이 없어서 하루만 굶어도 힘듭니다. 사흘을 굶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게 되어서 대부분의 경우 남의 음식이 보이면 훔쳐먹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훔쳐먹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신념이 강한 사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도덕적 믿음이 강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형성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참 힘듭니다. 아침에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현관문을 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딱 나와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23층에서 1분 동안만 안 내려와도 저는 그새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1시간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이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예수 믿음을 3가지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평생 참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품성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배워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행동, 그 말씀과 행동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상을 찾고 바라봅니다. 바라봄으로 그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성화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과, 창조신앙과 선악의 대쟁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 들어가기 앞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부터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과 악의 개념은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과 악은 행위 중심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악은 사상 중심적 개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서두르고 있는데 하필 이날 신호등이 다 빨간색입니다. 저거 하나만 통과하면 파란색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펴보니 카메라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딱 위반을 하려고 마음 먹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행위 중심적인 세상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악의 편에 가깝습니까? 선의 편에 가깝습니까? 선의 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어떻게 했건 간에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의 생각은 선에 가까울까요? 악에 가까울까요? 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악한 사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한 경우에만 악하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마저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의 선은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 하나님의 의고, 악은 사단의 품성과 사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 사단의 사상과 품성의 대결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마주할 수 없습니다. 선 그 자체, 선의 표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표현하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마주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은 천년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물교훈 18페이지입니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천년계도 죄로 얼룩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를 통하여, 천년계의 조화를 통하여, 천년계 속에서 나타난 그 모성애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품성이 죄로 얼룩지고 죄의 영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 두 개, 세 개씩 개발됩니다. 한 번에 개발되면 좋겠지만 차츰 개발되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선이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쓰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배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선의 속성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한 언어들 중에 여러 개를 살펴보자면 은혜, 긍휼, 자비, 인내, 진실, 용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념들로 하나님의 선이 표현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개념, 인간들의 언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인정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이 바로 자비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을 두 가지로 정의하자면 자비와 공의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나와 같이 생각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품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마주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움과 동시에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비로움과 공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와, 저분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셔. 저분은 정말 엄격하신 분이셔. 그런데 자비로우셔. 드물지 않습니까? 엄격한 분은 엄격하고 자비로우신 분은 자비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무서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품성 또한 인간의 품성에 빗대어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선의 개념 안에서 자비와 완전 섞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거나 자비의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죄를 묻어둘 수도 있고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가겠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의 첫 번째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알아보고도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근본이 흙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게 하는 원동력은 이웃에 대한 동정심, 곧 불쌍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동정하시는 이유, 이토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힘듦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는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비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공의와 함께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를 심판하실 때에, 공의를 행하실 때에 동시에 자비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솔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어있는 자비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까지 스스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공의의 부분은 자신께서 책임을 지신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속성인 두 번째 속성, 공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오해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잘못된 신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을 자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비와 공용이 통용될 수가 없죠. 죄악된 세상에서는. 사단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품성 또한 공의와 자비가 나눠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연구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연구할 때에 자비와 공의를 분리시키면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공의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비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칠 수 없고, 공의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단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제정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심판하면서 동시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복음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461페이지.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교회 증언 4권 209페이지. 상반된 뜻이 보이는 두 개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품성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보완하며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선이라는 속성 아래 묶이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단은 자비와 공의가 합쳐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비만을 강조하며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던가, 사람이 공의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무서워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단은 원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품성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진리의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니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흔들었던 그 유혹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시작.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여기에 공의의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제재, 공평, 의. 이 세 가지가 공의 안에 혼합되어서 하나처럼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제재하십니다. 제재한다는 것은 제한하고 금지한다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312페이지. 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당신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공의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죄 짓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법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법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법을 준수할 때에, 두려움 때문이라도 법을 준수할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공의의 두 번째 속성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집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74페이지. 하나님의 처사는 공의롭고 공평하다. 세상적인 공평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잔인한 경쟁의 세계에서 정해진 결승점을 향해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수능 점수 상대적으로 맞추기 쉽습니까? 힘듭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무리 노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게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저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동일한 선을 긋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승전까지 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36 부산병원 교우님들 개개인에 대한 각기 다른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30명이 있다면 각각 30명에 따른 형평성에 맞는 가장 그 사람에게 공평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 아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시기에는 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밝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빛이 없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저 몰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도 지금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똑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는데 아침 일찍 가서 또한 오전 9시에 가서 12시에 가서 오후 3시에 가서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임금을 주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12시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벌어야 하나 선천적으로 잠이 너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뭔가 사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3시에 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 사정이 있거나 사람들이 일을 시켜주지 않거나 일을 너무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이 모든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동정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공평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지식, 지위, 재능, 시간, 노동의 양,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과업을 맞는 그러한 정신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의의 속성 세 번째는 바로 의.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의, 곧 선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선 안에서는 자비와 공의는 하나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옵니다. 계속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속성인 책임지시는 동정심, 곧 긍휼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하나하나가 우리의 눈에 귀중하게 보이며 그 영혼을 책망할 때에,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 때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가 괜히 정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만 틀어지고 더욱더 사단의 그런 품성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 두 속성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녹아져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임에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며 또한 동시에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